가정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꽃이 아름다워 보이려면 뭐가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꽃이 아름다워 보이죠. 아무리 아무리 여러분 아름다운 곳에 가도요, 아무리 좋은 데 가도요, 여러분 가정 불화가 있으면 아름다워 보이나요? 여러분 외로워지죠. 힘들어지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그래야 꽃도 아름답고요, 자연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가정은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학교는 사실 15년 전에 이런 가정을 회복시키자. 그런데 가정의 문제점은 아버지로부터 비롯됐다. 그래서 아버지를 바로 세워야만 가정이 바로 서고, 그래야 교회도 부흥하고, 그래야 사회가 변화된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사실은 이제 아버지 학교입니다. 지금 전 세계 41개국 약 230개 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거의 약 18만 명의 아버지들이 이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셨습니다. 제가 늘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면 그 가정의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고,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시면 주일날만 예배 나오시다가 수요 예배 나오시고요. 또 좀 더 은혜를 받으시면 금요 예배도 나오시고요. 더 은혜를 받으면 이제 새벽 기도까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불편해질까요? 남편이 불편해지죠. 그러면 남편이 이제 짜증을 내고 핍박이 시작됩니다. 너 교회 가서 살아라. 네 남편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아내들이 지지 않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면 평화가 옵니다. 온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웃으면 어머니가 웃게 되어 있고요, 어머니가 웃으면 자녀들이 따라서 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어머니가 웃으면 아버지들은 또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웃는 거야? 그래서 다 변화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가정의 책임자인, 가정의 리더인 아버지로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한 사람의 변화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의 문제는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올해는 좀 덜했지만 작년에 조중동 세계 신문에서 공통으로 다룬 게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사라진 가정, 놀라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 때 만들어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생명나무 공동체죠. 이 생명나무 공동체,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가 같이 계셨습니다. 삼위가 일위가 되셔서, 삼위가 일체가 되셔서 계셨죠. 근데 이 삼위 성령 세 분을 사랑을 경험하려면 생명나무 공동체에서 아버지의 사랑도 경험하고 어머니의 사랑도 경험해야지 아이들이 건강한데,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한 아이들은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선진국마다 굉장히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왜 아이들이 우리만큼 강하지 않고 나약할까? 대개 자제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강한가요? 나약한가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미국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합니다. 이 나약한 아이들이 나약한 채로 있다가 어느 날 총기 한 자루 와서 난리를 쳐놓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학자라든지 정치가라든지 심리학자들이 참 문제다. 옛날보다 훨씬 더 환경도 좋아졌는데 아이들이 왜 이럴까? 왜 나약하고 폭발할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낸 결론이 아이들이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답니다. 아버지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나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이론이 십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 요인, father factor. 그래서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이 아버지 요인이 밝혀졌을 때 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아버지 요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려고. 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제가 강하게 반발했을까요? 짐작이 가시죠? 전 father factor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버지가 싫어서 우리 어머니 대구에 있는 대학 가라 그러는데 아버지하고 한 공간에서 숨쉬기 싫어서 저 서울에 와서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입주해서 입주 가정에서 하면서 마쳤고요. 그 중에 입주하지 못하면 밥 굶어 본 적도 있습니다. 많이 굶었을 때는 3일까지 굶어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는데 나는 학교 졸업했고 이 정도 사는데 무슨 아버지가 크게 영향을 미치려고. 근데 이젠 저 받아들입니다. 한 인생이 어떤 아버지를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제 남편하고 저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실은 인생을 조금 삶이라는 걸 분석을 해보면 삶은 이런 도식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끊임없는 자극이 옵니다. 그죠? 자극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갑니다. 역사라는 것도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가 이렇게 역사를 정의했습니다. 도전과 응전, 그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Challenge and reaction, 그것이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끊임없는 자극이 옵니다. 자극에 우리는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극을 받아요. 그죠? 아내가 한마디 하는 게 남편은 자극이요. 남편이 한마디 하는 게 아내한테 자극이 옵니다. 애들이 한마디 하는 것도 자극이 오고 다 자극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 남편이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날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지쳤어요. 조금 이제 딴 날보다 좀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보 나왔어 그러는데 아내가 왔어요 그러는데 대답하는 투가 신통치 않아요. 그러면 바로 그것이 자극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모처럼 일찍 들어왔는데 반갑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꼭 참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어요. 식탁을 딱 보는 순간 영 말이 안 해요. 반찬이 말이 아니에요. 순간에 또 확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반찬이냐? 이게 개밥이지 사람밥이냐?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너 하루 종일 내가 고생했는데 넌 뭐 했어?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자, 그런 감정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어서 그런 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반응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감정과 반응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속에서 막 불불 끓지만 그러나 꼭 참고요. 아내 모습을 딱 한번 얼굴을 봤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나? 근데 아내 얼굴이 굉장히 어두워요.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 아내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러면 아내가 오늘 애 때문에 학교에 갔었는데 좀 선생님한테 무슨 말을 들어서 내가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밥을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오늘 이대로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남편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물어보는 건 넌 나중에 물어보고 힘드니까 그냥 밥을 먹으면서 즐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래? 당신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고맙다. 그리고 먹으면서요, 맛있게 먹어주면서 여보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고맙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더 맛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만들어준 밥을 먹을 때마다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내가 당신 때문에 살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우리 아내들 느낌이 어때요? 좋죠. 행복해지죠. 미안한 생각도 들고요, 고마운 생각도 들고요. 아, 우리 남편 정말 대단한 남자다. 통이 큰 남자다. 사실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그 아들 때문에 오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주의력이 산만하고 과잉 행동 장애 증세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못하고 점점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집에 혹시 무슨 일이 있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요. 얼마나 쇼크였겠어요.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아들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이죠, 온 천지가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나왔어요.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문제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맨날 늦게 들어오고 말이죠, 콧배기도 안 베기치고 집에 들어오면 큰 소리나 치고 말이죠, 욱박지르고 맨날 그러고 보니까 가만 보니까 이게 지 애비를 닮았구나,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럼 이제 뚝 들어와서 이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밥을 준비했는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남편이 말이죠, 그 어려운 상황인데 남편이요 잘 얘기해 주면 좋은데 남편이 자기 감정대로 말이죠, 그냥 야, 너 이걸 밥이라고 했어? 내가 개냐?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그러면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내도 좀 참으면 좋은데 아내도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가 말이죠,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논 줄 알아? 오늘 학교 갔다 왔더니 애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애가 공부를 못한대. 꼭 제 애비를 닮아가지고 말이지. 그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또 가만히 있어요? 바로 자극으로 와요, 그게요. 그럼 남편이 또 뭐라 그래요? 야, 걔가 나 닮았다고 너 닮았지? 너 하루 종일 너 도대체 내가 돈 받아주는데 너 뭐 하는 거냐? 애 하나 제대로 못 키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다 보면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밥을 확 쳐버려요. 먹지 말라고요. 밥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으니까. 그러면 부부가 어때요? 이제 뭐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여러분 맨날 부부싸움 이렇게 해서 싸우죠? 여러분 뭐 고상한 주제 갖고 싸우세요? 뭐 천안함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거 갖고 싸워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살 때 말이죠, 조심할 게 뭐냐면 우리 자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극은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자극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응. 그러니까 내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어떠한 자극이 와도 내가 적절하게만 반응할 수 있으면 내 삶은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반응할까,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삶이 꼬여 있다면 우리가 반응을 잘못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느 자극이도 옵니다.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 말이죠,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이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그걸 보고 성폭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똑같은 자극인데 말이죠. 지나가는 사람이요, 눈 한번 흘겨보면, 지나가면서 누가 나를 째려보면 저 자식 왜 저러는 거야? 그리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게 나를 무시해 가서 또 달겨 들어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자극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그런데 이 반응을요,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요,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부정적으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긍정의 힘 그래서 다 모든 걸 긍정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요,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적절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이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내들이 말이죠, 아버지 학교 소식을 듣고요, 남편한테 아버지 학교 좀 다녀오세요 그렇게 권해요. 그러면 반응을 다양하게 보인답니다. 어떤 분은요, 굉장히 바빠서 여보 내가 바쁘니까 여보는 가기가 어려운데, 근데 아내가 그래도 여보는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래, 당신이 갔다 오려니까 내가 한번 가볼게. 내가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는지 한번 가서 공부하고 올게. 그리고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쪼개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남편이 아버지 학교를 간다는 사실에 벌써 아내들은 감동하는 거예요. 야, 우리 남편 바쁜 사람이 저렇게 나를 위해서 내 말을 듣고 가는구나. 그러면 아내가 행복해져요. 아내가 행복해지면 누가 행복해져요? 자녀들 행복해져요. 그러면 본인도 행복해져요. 또 와서 배우니까 말이죠,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런 데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버지 학교 좀 가라 그러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대요. 야, 내가 가서 배울 게 뭐 있냐? 내가 가서 가르쳤으면 가르쳤지, 난 배울 게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러고 말이죠,
또 어떤 분은 그런데요, 나는 여기서 더 이상 자라면 인간도 아니다. 뭐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여기도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대요. 여보, 아버지가 좀 갔다 와. 그러면 화를 내면서 말이죠, 야,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대봐. 그래가지고 말이죠, 막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좀 다녀오라고 그랬죠. 괜히 도둑이 재발견이다고 말이죠, 잘못한 거 있으면 대오라고 말이죠, 막 윽박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부터 또 그런 사람은 가만 놔둔다고 말이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까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요,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때 엉뚱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 부장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아내도 있어요.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여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근데 여직원이 말이죠,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몸매도 좋고요. 근데 그 여직원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 저는 부장님 같은 분이 우리 회사에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러면 저는 부장님을 처음 뵙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부장님 같은 분하고 일하게 해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우리 총무님 느낌이 어때요? 그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예? 행복해지죠? 좋은 감정 들죠? 예. 그 감정은요, 좋은 감정이 일어나요. 아니, 그때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 여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야, 너 그걸 말이라고 하냐? 저를 꺼져. 그런 남자 있어요? 예, 그 남자는 조금 잘못된 남자예요. 그죠? 그건 약간 비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좋은 감정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여자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부장님 같은 분하고 사시는 분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는 부장님이 총각이었다. 혼자라면 벌써 프로포즈 했을 텐데요.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다가와서 말이죠, 뭐 이것도 갖다 주고 저것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감정이 일어나는데 그 감정을 자꾸만 키워야 될까요? 잘 절제를 해야 될까요? 예, 남자들은 절대로 대답을 안 해요. 아주 어려운 질문에게 남자들한테는요. 우리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제를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들도 절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말이죠, 권사님, 집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목소리도 좋고요. 찬양도 잘하세요. 그럼 좋은 감정이 일어나죠. 예, 그럼 그걸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잘 절제해야 돼서 그 감정을 키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을 뭐로 절제해야 돼요? 뭐로 절제하죠? 감정을? 의지로. 네. 의지요, 의지. 저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절하게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부정적으로 반응해야만 하는데, 저 자유의지가 병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성 때문에. 저게 건강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죄성을 가진 부모님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가 있죠. 그다음 잘못된 세상에 의해서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오는 문화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저 자유의지가 정상적으로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 저 자유의지의 가장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라는 거죠. 아버지가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저런 것이 일어날 때 잘 가늠하기도 하고 번번이 실수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 요 자유의지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거 남자들은 특히 이 부분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선악과를 좀 쉽게 이해하십시오. 선악과는 뭐냐면 인간하고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명령을 들으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너는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질서 안에 살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면 너는 이미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를 그때부터 상실한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자유의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창조 질서 안에. 그래서 이걸 그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고 하는 그 윈스턴 처칠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태어나서 25년 동안은 질서를 추구하며 살았다. 자유를 추구하며 살았다. 자유를. 근데 자유의 끝은 뭐예요? 방종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지만 여러분, 자유에 대한 뭐가 필요해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후 25년은 질서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25년은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 안에 사는 것이 인간은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것을 깨면 우리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런 비유를 하나 들었어요. 사람이요, 길을 걸어가는데 공중을 날아가는 새가 똥을 쌌어요. 그래서 머리에 맞았어요. 내 머리에 맞았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아무 책임도 아니에요, 이건요. 여러분, 이건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새 책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한테 말이죠, 돌멩이 던지고 쫓아가면서 죽인다고 말이죠. 총 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속에 뭐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분노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새가 날아가다가 그냥 똥이 마려서 쌌는데, 나는 또 지나가다 그걸 또 맞았는데 나는 또 무슨 책임이 있어요? 누구 책임도 안 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새가 내 머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그 내 머리에 둥지를 틀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내 책임이죠. 새는 무슨 책임이에요? 새는 책임 없어요. 여기 머리카락이 있어서 거기 앉아서 둥지를 틀었는데 새는 아무 책임 없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이요, 좋은 감정이 내 안에 지나가는 건 누구 책임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감정이 내 안에서 따리를 틀어서 그 감정으로 인해서 죄 속이 일어나서 죄를 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건 여러분과 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왔을 때는 이것이 유혹이구나. 그러면 거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남자들은 대답 안 하니까 여자분들이 대답하세요. 부정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될까요? 부정적으로 반응해야죠. 왜 부정적으로 반응해요?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의 책임자인데, 가장인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때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그러고 말이죠. 나도 처음부터 마음에 찡했단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그냥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 실수할 수는 있지만 번번이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도 한 번 실수했죠. 번번이 실수해요. 번번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 나도 모른대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른대요. 여러분, 제가 여자 문제를 얘기했지만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죠. 뚜껑이 잘 열리는 사람들. 뚜껑이 잘 열리는 사람들이요, 뚜껑이 열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힘들어요.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화내지 않으리라. 그런데요, 비슷한 자극이 오거나 비슷한 스트레스가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또 뚜껑이 열려요.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이죠. 다시는 안 때린다 그래요. 다시는 폭력을 안 쓴다 그래요. 그러나 비슷한 자극이 오거나 비슷한 스트레스가 걸리면 자기도 모르게 또 뭐가 나가요?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유혹이 나갔고요. 도박하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술 먹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술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요. 그러나 비슷한 자극이 오거나 스트레스가 걸리면 또 어느덧 술집에 가서 또 마시고 있어요. 또 주머니에 돈 있으면 가서 밥 대신에 술을 먹어요. 왜 이런 문제를 일으킬까요? 자꾸만요. 아까 한 권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인이 아닙니다. 왜 자유인이 아니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 안에 우리를 묶고 있는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남자는 그래도 된다, 이런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이런 잘못된 문화, 이런 아픈 상처, 이런 우리의 원래 갖고 있는 죄성, 이것이요,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아요. 우린 노예처럼 끌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죄성의 문제를요,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요, 문화, 잘못된 고정관념, 그죠? 전통, 습관, 이 고리를 끊으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유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살면서도요, 사랑하면서도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또 싸워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요. 그 문제가 뭐예요? 뿌리가 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종래 교회에서 이걸 많이 다뤘죠. 죄성의 문제를 많이 다루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죄의 구속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만 갖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어요. 또 잘못된 문화가 있어요.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이 상처와 문화가 누구한테 온 거예요? 이것이 결정적인 그 원인 제공자가 여러분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육신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의 시작이 아버지입니다. 되게 아버지로 받은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관계의 시작인데, 그래서 그 교도소, 아까 우리가 교도소 하는 거 보셨죠?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폭력 관계로 성폭력이나 이 술 문제, 또 도박 중독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거의 예외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관계가 깨졌다고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상처가 아버지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상처와 문화. 성경은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최고의 걸작품 가정을 만들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랬어요. 부모를 떠나. 근데 떠남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떠남에 대해서 얘기하면 젊은 세대들이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신랑 옆구리쯤 사는 얘기 있잖아요. 그빠 오빠 안 모셔도 된다 그러잖아. 이건 지리적인 떠남이죠. 근데 지리적인 떠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문제라는 거죠. 저 상처라는 거죠. 저희 부부는요, 대학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입니다. 그러니까 열렬하게 연애했다는 거죠. 교수님도 인정하고 다 칭찬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했으니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결혼한 지 한 5년쯤 되지니까 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만나서 내 인생에 잘 된 게 없다. 전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굉장히 갈등을 겪으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리 부부 갈등의 90%는 이쪽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갈등 끝에 제가 전공을 바꿨습니다. 상담 심리학으로 바꾸면서, 어쩌면 우리 부부 갈등의 70%는 나한테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father fact라는 거죠. 우리 친정은 우리 아버지가 또 좋은 영향력도 주셨습니다. 공부는 다 똘똘하게 잘했는데 어떤 게 있느냐면 굉장히 샤프합니다. 사람을 보면 장단점을 잘 가려내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우리 언니가 지난번에 모여가지고, 나는 어느 단체에 가서 어느 그룹에 속하든지 꼭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한둘은 있어.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다 와서, 언니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우리가 똑똑해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언니 아니야, 그게 father factor 문제야. 그랬더니 우리 언니가 뭐라 그러냐, 망자를 뭘 그렇게 나쁘게 얘기하냐, 돌아가신 분은 망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언니, 나쁘게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이 해결되어져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어. 얘기를 나눴죠. 우리는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똑똑한 분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꿈을 못 이룬 지식인이죠. 근데 이 꿈을 못 이룬 지식이 골치 아픕니다. 이분들은 못 이룬 꿈을 본인 탓할까요? 외부 탓할까요? 끊임없이 외부 탓하시죠. 그래서 큰 특징이 불평, 불만, 지적, 비판이시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아버지로부터 칭찬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야단만 맞았죠. 우리는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고, 제 남편은, 저기는 우리 시아버니 굉장히 따뜻하셨어요.
참 따뜻하셨어요. 그래서 6남매가 다 아버지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신우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고모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죠? 그랬더니 아버지 나 딸이라고 가장 사랑했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막내딸이라고 막내 아들이라고 나를 가장 사랑했지. 예, 그건 사실이에요. 저를 제일 사랑했거든요. 다 이렇게. 근데 이게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 있어 하는 사람하고 아버지로부터 적절한 돌봄도 못 받고 야단만 맞았던 저희가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죠. 저희가요 아침마당에 나가서도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아침마당의 강사들은 강의 잘하는 사람 불러서 아침마당 시키죠. 우리 부부도 한번 해봤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도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댁 식구들은 아니나 다를까 다 전화해가지고 너무 잘했다, 가문의 영광이다, 어쩌면 그렇게 재밌느냐. 미국 계신 신우님까지 국제전화까지 다 격려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친정 식구들은 보자 말자 저 보자 말자 뭐라 그럴게요? 야 너 살 좀 빼라, 얼굴이 이따만게 나왔더라. 말은 왜 그렇게 버벅거리냐, 왜 김서방만 계속해서 앞서하냐, 너도 좀 해라. 한마디도 칭찬해 계속해서 비난하고 지적하는 거 있죠. 이렇게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다가간다는 거죠. 그럼 어느 쪽이 사람하고 관계 맺기가 수월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다가가겠습니까? 이 관계 맺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냐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제 육신의 아버지로부터는 사랑 못 받았죠. 늘 야단만 맞고 뭐 경제적인 것도 못 지원받고, 또 우리 아버지 굉장히 불성실하셨어요. 불성실하셔가지고 밖에 오시면 꼭 어떤 아줌마 하나 쫄래쫄래 쫓아오고, 저는 그 아줌마 중에 대전 아줌마는 잊어버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느 날 어떤 아줌마 우리 대문에 와서 다리 뻗고 울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밖에 나가면 호랩이라는 게 특기입니다. 특기. 그 대전 아줌마한테도 그래서 속였나 봐요. 그럼 대전 아줌마 울면서 이런 죽일 마누라하고 새끼가 눈이 시퍼렇게 살았구만. 이런 아버지를 경험한 저니까 남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부정적이죠. 왜곡이 되어 있죠, 그죠? 왜곡이 돼 있죠. 저 상처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 등이 원인이 돼서 우리가 아마 저한테 한 70%쯤 있다고 제가 이제 받아들입니다. 참 늦게도 저도 철들었죠. 예, 가정에는요 부모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체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개 체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이 어디일까요? 예, 부부여야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했죠. 부부 일심동체.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굳이 저는 우선순위를 매기라면 1, 2, 3 이렇게 매기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결국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를 공경해야 자녀가 잘 양육이 됩니다. 부부가 하나 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바로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에 바로 문제가 생기는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권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 보면요,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남자들은요 되게 부모한테 우선순위를 둬요. 마음은 여기가 있어요. 또 우리 아내들은 어디가 있어요? 자녀한테 가 있고요.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가 아닙니다. 아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한테 우선순위가 가 있다면 오늘부터는 여러분 남편한테 초점을 맞추십시오. 남편 여러분요, 여러분 아내한테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유교효와 또 우리 기독교효가 뭐가 다르냐면 기독교의 효는 부부 중심의 효도라는 것이고요, 전통적인 효는 부모 중심의 효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효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항상 한 사람이 울게 돼 있어요. 부모 중심이니까. 그래서 효자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은 행복할까요? 효자 남편하고 사는 행복하세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눈물이 있어요. 네, 행복한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흘러나오는 게 있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이 한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라병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 우라병이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에 의해 가지고 세계 정신병 학회에 등재된 병이 그 화병이라는 게 화병. 저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저 잘못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효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종교 중에서 가장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바울 사도는 주석을 하셨잖아요. 효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장수하고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강조하셨죠. 근데 이 기독교 효와 전통적인 효가 뭐가 다르냐 하면 전통적인 효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감정을 없애는 거죠. 특별히 누가 없을까요? 아내의 감정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감정이 우라병이 되어지고 한이 되어지고 내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효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상 주시는 효는 어떤 효는 아니냐면 부부가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정말 기쁨으로 한 사람도 억울하지 않고 아내도 기쁘고 남편도 기뻐서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효라는 거죠. 이런 효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걸 한번 조사해 봤어요. 초등학생들, 여러분 자녀들이요. 뭐였을까요? 어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건 뭐죠? 민족 통일이죠. 인류의 평화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냐면 가정의 평화였답니다. 얼마나 싸움이냐 부모가요. 예, 가정의 평화는 요 사람들의 평화입니다.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그 소리거든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자라야 그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은 삶으로 되는 거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값진 선물은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네, 최고의 선물은 지금 우리는 학교죠. 그래서 저희가 지방에 강의 가면 아무개네 손자가 서울대학 갔다 프랭카드까지 붙여놔요. 좋은 대학 가는 걸 굉장히 최고로 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좋은 대학을 가야지 인생 후반전까지 성공한다 그러는데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건 지적인 요인이죠. 지적인 요인이 후반전까지 미치는 요소는 15%밖에 안 된다고 카네기 재단과 하버드 대학에서 밝혀냈습니다. 인생 후반전까지 영향 미치는 건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관계 맺는 능력이라는 거죠. 관계 맺는 능력. 이 관계 맺는 능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father factor입니다. 아버지 요인. 그래서 어머니 학교에서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이 핵심 가치로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애미가 되어져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내 아이의 아버지의 권위를 긍정적으로 경험케 하는 것. 긍정적으로 경험케 해야만이 그 아이가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 되어지고 그다음 또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어야지 하나님 이미지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제 남편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것 같소. 옛날 같으면 제가 펄펄 뛰었죠. 저는 파더팩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뚜껑이 좀 잘 열리는 사람이에요. 펄펄 뛰기를 잘 압니다. 근데 이제는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요, 이 수동교회도 주여 삼창 잘 하시나요? 기도원이니까 주여 삼창 잘 하시겠구만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여 삼창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좋아하느냐 하면 갈급한 심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여기 안 계시고 저기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한번 부르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주여 삼창해야지 오시는 것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방언으로 그냥 막 기도해 주님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이렇게 서재방을 이렇게 열더니만 여보 그렇게 어렵소. 그 번번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 놀라지 않겠어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아버지가 제게 공급해 줄 걸 못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미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삶의 태도도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김장로는 하나님도 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이게 삶의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도 별로 크게 당황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이때 얘기하는 게 이 사람 암 걸렸던 얘기합니다. 암. 우리 김장로가 암이 걸려가지고 대장을 50cm 잘라냈습니다. 대장 그거 굉장히 길대요. 50cm 잘라도 저렇게 멀쩡합니다. 근데 제가 비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사람이요 주차할 때 맨날 장애인 자리에 주차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 대장이 50cm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래요. 장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대장암 3기였기 때문에 장로님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안 됩니다. 생존율이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살 확률이 많아요. 위험한 확률이 많아요. 그쵸? 그쪽 확률이 많죠, 그쵸? 저는 어떠냐면 큰일 났다.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고 그래가지고요. 막 나중에 막 얄미워지더라고요, 아주. 아니 옛날엔 세상에 미쳐서 나를 안 돌보던 이제 암까지 걸렸어. 그래서 막 그냥 그러는데 저 사람 뭐라 그러냐 하면 생존율 40%라는데 할렐루야 생존율이 40%나는데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할 때 제가 더 놀랐습니다. 항암 치료면 하면 주사 맞으면 머리카락 다 빠지고 뭐 엉망이잖아요. 입안이 다 흘고. 그러니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할 점 1번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셔요? 1번이 뭐냐 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살 것. 말 돼요? 머리카락 다 빠지고 설산하고 맨날 그냥 뭐 토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항상 긍정적이고 기쁩니까? 죽을까 겁나 죽지. 저는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보더니만 난 다른 건 다 자신 없어. 1번은 자신 있습니다. 나는 또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게요? 저 남자 왜 또 저렇게 뻥치냐? 딱 그러면 순간 맞아 이 사람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암하고 싸우지 않고요. 뭐 강의 다니고 편안하게 다녔습니다. 전 조마조마하죠. 이제 8년 됐거든 8년. 작년에 7년 됐더니만 주치의 선생님께서 이제 완전히 해방 다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암 환자니까 엄청나게 의료보험이 있대요. 돈 조금 내고 갔는데 이제는 건강검진 가면 몇백만 원 내야 됩니다. 그렇든 어쨌든 환자 아닌 게 좋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어떤데 선물을 잘 주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이고 기쁜 마음을 가졌을 때 상을 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우리 부부교회에 주셨던 이런 많은 상이 날마다 임하셔서 이제 남은 생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상 주시기 좋아하는 분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권위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자녀들에게 잘 경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인이 자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개인으로 태어나지만 반드시 사회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뭐예요? 뛰어난 개인은 많은데 훌륭한 사회인이 적다는 거예요. 왜 훌륭한 사회인이 되지 못할까요? 바로 이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권위라는 가치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경험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사회인이 됩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IQ 그랬어요. 근데 IQ보다 더 중요한 게 뭐래요? EQ랍니다. 감성지수. 그런데 요즘에 EQ보다 더 중요한 게 나왔어요. 또 뭐죠? SQ랍니다. SQ가 뭐냐면 소셜 코션. 소셜 사회성. 여러분 자녀들 사회성을 키워줘야 합니다.
건강한 사연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사회성은 이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야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건전히 인정해주고 아이들이 또 행복하게 자라요.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꿔요. 그래야 애들이 또 결혼해요. 근데 요즘엔 결혼을 안 해요. 왜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만약에 무시하고 사랑하고 존중하죠, 배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없음 여기고 말이죠, 심지어는 욕하고 때리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나요? 겉으로는 힘 때문에 돈을 벌어다 주니까 참아요. 그러나 절대로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안에 뭐가 있냐면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참아요. 내가 애들 키울 때까지는 참는다 그래요. 애들 때문에 참는다 그래요. 그래서 애들 다 키워요. 애들한테 다 올인해가지고 애들 다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혼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이혼을 뭐라 그래요? 황혼이혼. 그래서 황혼이혼이 급증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황혼이혼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가 흐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흐를까요? 자녀한테 갖게 돼 있어요. 아들한테는 어떤 메시지가 가요? 너는 다음에 절대로 저런 인간처럼 살면 안 된다. 딸한테는 너는 절대로 저런 인간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아들, 딸은 다 알아요. 누가 잘못하고 있는지요.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만 아버지한테 대들질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돈을 아버지가 주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결심하냐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리고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불쌍하니까 어머니한테 착한 아들이 되어가요. 이 아들이요 어머니한테 뭐라 그래요? 어머니 참으세요. 어머니 제가 행복해 드릴게요. 어머니한테 착한 아들이 돼가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 내 새끼, 나는 너 하나 믿고 산다. 그리고 아들한테 올인해요. 그러면서 아들하고 모든 걸 다 의논해요. 그러면 이 아들이 말이죠 대리 남편이 돼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 남편은 왕따 당해가지고 계속 바깥으로 헤매고 다녀요 이제. 그리고 모든 걸 대리 남편하고 의논해요. 근데 대리 남편이요 안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내 품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대리 남편의 문제는 잘한다는 거예요 이거요. 얘가 커가지고 청년이 됐어요. 근데 이 대리 남편한테 누가 나타났냐면 백설공주가 나타났어요. 아, 이런 난감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요 백설공주하고 사랑에 빠졌네요. 그러면 이 어머니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들이요 어느 날 결심한 듯이 와가지고요, 어머니 저 백설공주하고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떠날게요. 전 백설공주하고 행복하게 살 테니까 어머니도 행복하게 사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그래 너 가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도 행복하게 살 테니까. 이 말이 나올까요? 예, 혹시 말로는 그렇게 할지 모르는데 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네가 가면 이제 난 누구 믿고 사냐?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떠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지? 그래가지고요 백설공주한테서 뭐라 그럴까요? 백설공주한테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야, 너 나한테는 잘못해도 되지만 우리 엄마한테는 잘해. 나한테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면 돼.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런데요, 나한테 잘못하는 건 내가 용서할 수 있지만 우리 엄마한테 잘못하면 내가 용서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죠. 그럼 그 말 들으면 백설공주가 기분이 좋아요? 예, 그때부터 기분 나빠져.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어머니가 계속 전화를 해요. 의논할 거 있다 와라. 또 전화 안 하면 또 뭐 안 한다고 또 뭐라고 말이죠. 그럼 계속 전화하고 찾아가고 말이죠. 뭘 의논해요. 아, 그건 뭐 이 집안에 있는 문제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요 백설공주하고 살림을 시작했으면 그 자기네 가정 일은 누가 의논해야 돼요? 여러분 백설공주하고 의논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누가 의논하냐면 또 가서 엄마한테 의논하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아주 이건 뭐 아주 그냥 단적인 예인데 냉장고를 바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의논해야 돼요? 백설공주하고 의논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또 가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요. 엄마, 냉장고를 바꿔야 되는데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또 어머니가 야, 내가 보니까 LG가 좋다더라. 야. LG를 좋다고 LG를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집에 와가지고 또 백설공주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엄마한테 의논했더니 LG를 사래. 아, 근데 백설공주는 삼성이 좋은 거예요. 삼성을 다 살라고 생각해 나는데 딱 이 인간이 와서 LG를 얘기하니까 이거 말이 되겠어요? 예, 처음에는 잘 들어요.
그래도 참아요, 아내가요. 그런데요, 이제 여성들이 점점 이런 거에 눌리고 말이죠. 감정이 상하고 그러면 꾹꾹 참다가 슬슬슬슬 이제 뭐가 올라와요. 그죠? 그런데요, 또 문제는 뭐냐면 여자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자들은 남성화되고요, 남자들은 여성화되거든요. 호르몬의 변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50대, 40대 중반 이후에 아내하고 사시는 남편들이요, 여러분 여자하고 산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요. 그분들은요, 겉모습은 여자지만 지금 호르몬은 다 남성 호르몬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큰일 나요. 힘도 안 돼요, 여러분요. 조심하세요. 그거 맞서잖아요, 그냥요. 그러니까 이제 백설공주가 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이 욕이 나가는 거예요. 욕이 나가면 백설공주 가만히 있어요? 같이 또 맞받아쳐요. 그럼 뭐가 나가요, 나중에? 주먹이 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욕을 하고 누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되어졌다 그런 거예요. 학습되어진 대로 아까 얘기했죠. 그런 자극이 오거나 비슷한 스트레스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학습되어진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나는 절대로 커서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 그렇게 다짐하고 했는데 결국 아버지의 인생길을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전자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저는 거의 70% 이상의 아버지들이요, 거의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아버지 학교를 나누면서요. 그래서 그들 많이 울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근데 아버지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카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카피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학교 가서 꼭 한번 와보세요. 남자라면 한번 꼭 와볼 필요가,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까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 자녀들한테, 내 아내한테 어떤 삶의 유산을 어떤 좋은 영향을 남길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연애할 때는 전혀 이런 문제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연애할 때는 다 행복하잖아요. 그죠? 연애할 때는 나와 너의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가슴이 떨리고 말이죠. 또 만져보고 안아보고 싶고 다 그러거든요. 여기 결혼하신 분 있는데 잘 귀담아 들으세요. 나와 너의 만남이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행복한 감정이 일어나요. 그런 열정이 솟아요. 근데 왜 그런 열정이 솟냐면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호르몬이 수명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호르몬이요, 짧으면 3개월, 길어야 3년. 그러니까 3년 지나면 호르몬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정신 나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이었구나. 그래서 연애할 때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내 여러분 남자들 어떤 남자가 더 멋있어 보였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요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들은 말 없는 사람을 좋아하죠. 말 없는 그 사내 뭐 이래가지고요. 듬직하고요, 뭐 남자답고요, 뭐 무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남자친구는 너무나 남자답대요. 그래서 연애해서 다 멋있어 보여요. 근데 결혼해서 뭐 때문에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야, 이 인간아, 입 좀 열어라. 밥 먹을 때만 벌리냐? 나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래. 근데 그 인간 뭐 변했어요? 옛날엔 안 그랬나요? 근데 옛날엔 다 이뻐 보였죠. 멋있어 보였죠. 또 남자들은요, 종달새처럼 말을 조곤조곤 하는 사람 또 우리 향세는 최고래요. 옆에 만고 황홀하대요. 그러던 인간이 말이죠, 결혼하고 나면 또 뭐 때문에 못 살아요? 그것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야, 입 좀 닫혀라. 넌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으냐? 너만 옆에만 나 골치가 아프다. 골치가 지근지근하다. 근데 그 인간 달라졌어요? 누가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거예요. 근데 왜 달라졌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호르몬도 끝났고요. 사실은요, 나와 너로 만날 때는 서로 경계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누구든지 다 경계선이 있거든요. 내만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남자들요, 스컷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스컷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동물의 왕국에서요. 여러분 보신 거 있죠? 뭐 하죠? 영역 표시하죠. 뭘로 표시해요? 오줌을 찍찍 깔고 다니죠. 그게 뭐냐, 경계선을 표시하는 거. 인간은 다 경계선이 있어요. 남자들 특히 강해요. 그래가지고요, 경계선 같이 살면 경계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 불편하잖아요. 연애할 때는 뭐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편해지는데요. 자, 결혼해가지고요, 베레베레 게 다 불편해져요. 이제 뭐가 또 연애하면서 결혼하면서 뭐가 제일 먼저 부딪히냐면요, 치약 짜는 거 갖고 부딪히는 거예요. 연애할 때 뭐 치약 짤 때 뭐 그 문제가 생겨요? 연애할 때는 또 자기가 다 따준대요 또. 근데 결혼하면 이제 치약 때문에, 치약을 짤 때는 되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운데부터 푹 짜는 사람이 있고요, 말아 올리는 사람이 있고요. 제 아내는 말아 올려야 되고요, 저는 푹 짜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말아 올려야 돼, 속이 편하다. 말아 올리는 게 편하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맞는 건 틀리는 방법이 없으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높이. 말아 올리는 거. 예. 아니다, 나는 푹 짜야 된다. 이 푹 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손 안 든 사람들은 치약을 안 쓰시는 분들인가 봐요. 그죠? 예. 근데 이 말아 올리는 건요, 알뜰살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말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이냐면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안정감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든지 반듯반듯하게 놓여 있어야 돼요. 근데요, 대개는 여자들이요 말아 올리고 남자들이 좀 푹 짜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요. 남자들은 옷을 뭐 뱀허물도 벗고 뭐 양말도 뭐 텔레비에다 올려놓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요. 이거 짜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아내들이 막 잔소리하면 그래, 알았어 그냥 회사로 도망가면 되니까. 근데 아내들이 푹 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남편은 또 어떻게 짤까요? 말아 올리는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주 신기하게도 신묘막측하게도 반대 성향을 만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대 성향을 만나게 만드세요, 대부분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성숙하는 거거든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이요, 아내가 자꾸만 푹 짜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정감이 깨지니까. 그러니까 참다가 뭐라 그래요? 야, 치약 좀 제대로 짜. 치약 하나 제대로 못 짜냐? 그러면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미안해, 제대로 짤게. 아니, 제대로 짜는 게 이게 제대로 짜는 거야, 이게 제대로 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편이니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말아 올려요. 근데 며칠이나 갈까요? 며칠 못 가요. 며칠 못 가서 또 자기 하던 대로 또 꽉 짜요. 그럼 남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 말 안 들려? 그러다가 이제 딴 일까지 발생되면요, 한마디 쏘아붙이는 거예요. 야, 너 내 말 들려 안 들려? 내가 치약 제대로 짜라고 그랬잖아. 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치약 하나 제대로 못 짜냐? 아니, 가정교육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거기요? 그러면 아내가 뚜껑 열리는 거예요. 하여튼 부부싸움 할 때 보면요, 신기해요. 상대방의 그 상처 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내요.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이게 다 누구의 짓이냐면 사탄의 짓이에요. 인간의 지혜가 갖고 이게 안 되는데 사탄이 그렇게 지혜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못된 지혜를 말이죠. 그래가지고요, 너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어? 그러면 아내가 뚜껑이 확 열려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그럴까요? 남편을 또 정확하게 또 긁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지, 그런 거 하나 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 근데 문제는 남자들은 이 쪼잔한 말이 제일 기분 나쁜 말이거든요, 이거요. 이러면 남자는 바로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요. 요즘에도 치약 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장로님 치약 갖고 싸우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 그럼 제가 하는 얘기 있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2개 써, 2개. 따로따로 써, 따로따로 써.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치약 갖고 싸우는 사람 있으면 따로따로 쓰세요, 앞으로요. 그거 괜히 그런 거 갖고 싸우지 마세요. 뭘 그런 게 중요한 일도 아닌데 말이죠. 그래가지고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밀감의 극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친밀감. 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부부의 친밀감. 여러분, 이 친밀감이 있어야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이 친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감.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친밀감이 여러 가지 종류의 친밀감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는 정서적인 친밀감, 영적인 친밀감, 성적인 친밀감이 있습니다. 뭐 다 얘기할 시간이 없고요. 자,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해서 할 텐데, 남자들은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내가 뭐가 잘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요 친밀감을 뭐라고 정의냐면 공간의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공간. 그러니까 남자들은 한 공간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밥 같이 먹고 텔레비전 같이 보고요. 가끔 성생활하고 그러면 남자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보라요. 내가 가정적입니다라고 남자들이 정의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집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상도 남자들은 하루에 3마디만 하고 산대요. 아는 밥도 자자. 그러고선 뭐라고 그러냐면 나 같은 남편 있으면 나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편하고 사는 아내들은 행복해요? 예, 아내들은 스트레스만 받아요. 여자들은요 친밀감을 뭐라고 정의하냐면 공감의 개념으로 정의한다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건 뭐예요? 예, 대화를 통해서 감정과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을 때 그때 우리 부부는 하나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은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는 듣고 말하고 성장하는 건데 남자들은요 대화를 뭐라고 정의하냐, 대화를 언제 하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걸 대화라고 생각해요.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남자들은 얘기를 안 해요. 집에 가세요. 그리고 아내들이 여보 얘기 좀 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슨 문제 있어? 문제가 뭐야? 그러니까 아내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내들이 여보 골치 아프다 그래요. 여보 아프다 그래요. 아프다 그럼 남편들 뭐라 그러셨어요? 약 먹으래요. 병원에 가보래요. 그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아내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어디가 아프냐? 아 힘들구나. 뭐 그런 걸 좀 물어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요 남자들은 해결책만 얘기하니까 아내들은요 공감이 안 돼요. 친밀감을 못 느끼니까 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편들은 억울한 거예요. 이게 일은 무슨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직장 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럼 아내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 여보 힘들다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남편들이요? 예, 그만둬 그래요. 그만둬. 해결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두면 되는지 누가 몰라요. 그만둘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내들은 뭘 원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전 그걸 물어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여성교회 활동하면서 힘들다 그러면 그만둬.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냐? 뭐 그러거든요. 아니 뭐가 힘들었는지 물어봐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뭐 김 과장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말이죠 못생겨가지고 일도 잘 못하는 게 사사건건 시비를 붙고 사람을 못 살게 군다. 지난번에 뭐 커피를 타달라고 해서 커피를 한잔 타줬더니 이걸 커피라고 타왔냐고 성질을 부리고 그래서 내가 힘들었는데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막 그럼 좀 맞장구를 쳐주고 말이죠. 뭐 그런 인간이냐 그런 걸 가만 놔두냐. 다음에 또 커피를 타달라고 하면 커피를 확 끼얹어버려 얼굴에다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다음 수요일날 내가 시간 내고 한번 갈게. 그 자식 한번 낯짝 좀 보자. 내가 가서 한번 손 좀 봐줄게. 가만 안 둔다. 내가 한번 갈게. 그러면 아내가 그래 자기가 와서 손 좀 봐줘. 그럴까요?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됐어 내가 참을게. 그럼 다 끝난 사건이죠. 근데 그만두라는 데면 할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녀요 또. 아무 말도 안 하고요. 그러다가 힘들면 남편한테 또 얘기하죠. 여보 정말 힘들다 그래요. 그럼 우리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만두라고 그랬잖아.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냐? 참 너 골 때린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요. 이 사람하고 얘기해봤자 소용없구나. 괜히 나만 힘들어지구나. 그리고 혼자 다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럼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또 우리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문제가 다 해결됐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해결되긴 뭐가 해결돼요. 속이 썩어들어가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부싸움하면 하는 얘기가 있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했던 이야기. 아버지한테 답답한 영감 속 터져서 못 살겠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공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공감. 그래서 1, 2, 3 대화법이라는 게 우리 남자들은 잘 들으세요. 1, 2, 3 대화법. 1분 동안 이야기하고 2분 동안 듣고 3번 이상 공감해줘라. 우리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들이요. 문제가 생겨도 아버지들하고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400명 중에 1명 내지 2명이 아버지하고 얘기한대요. 왜 안 하냐? 이유가 2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는 늘 정답만 얘기한다. 뭘 얘기하면 야 이 자식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임마. 근데 애들은요 아버지 공부하면 되는지 나도 알아요. 공부가 안 돼서 문제죠.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는 늘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얘기한다.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는 얘기하기 싫다. 그래 애들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들이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근데요 문제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 보면 말하는 건 또 어머니들한테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들은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알아들 수 없게 얘기해요. 그래놓고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요. 네, 저희 큰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어머니 제 한신은 왜 이렇게 말귀가 어두워요.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남자들은 본데 그렇게 말귀가 어둡단다 그랬더니 옆에서 들으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우리 여성들이 하는 얘기를 남자들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참 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제가 이제 항상 한 학기 동안 이제 강의하면서 저희가 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시하라 그랬더니 굉장히 좋은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예화냐 하면 우리 학생이 어느 날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답니다. 오빠 비가 온다 나 먼저 갈게 공부 열심히 해. 보통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문자 메시지가 오면 어떻게 답을 하죠 남자들은? 보통 응 잘 가. 좀 자상하면 조심해서 가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도 자상해가지고 그래 조심해서 가라 내일 보자. 그래서 그 다음날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뭐 따따따 난리더라는 거죠. 오빠 그래 내가 비 맞고 가는데 공부가 잘 돼? 우리 학생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야 네가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가 어느 때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여성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기 젊은 자매들 많네요. 잘 대답해 줘야지 남성들한테 참고가 됩니다. 자, 오빠 비가 온다 나 먼저 갈게 공부 열심히 해는 공부 열심히 해 키포인트가 있나요? 비가 온다에 있나요? 비가 온다에 있대. 뭐가 담겨 있죠 거기? 그쵸? 비 오니까 나 좀 데리러 오라 여기에 담겨 있죠 그쵸? 예, 그럼 앞으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제부터요. 오빠 비가 오니까 날 좀 데리러 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데리러 가죠. 오빠 비가 온다 나 먼저 갈게 공부 열심히 해. 그러면 남자들은 아주 단순하고 순진해가지고요. 그래 알았어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먼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데리러 오면 데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 차 타고 가다가도요. 그러죠 갑자기 여보 저기 예쁜 카페가 있다 그러죠. 그거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알아듣고 가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예, 거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남편이 그걸 알아듣고 가는 남편이시면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분은 얻고 다니세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시고요. 거의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거기 있냐? 그리고 그냥 가요. 그냥 사실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여보 다리 밝죠 그래도. 그럼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보름이니까 그러죠. 다리 밝으니까 여보 차 한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알아듣죠. 다리 밝죠. 그래 놓고서 요 인간이 내 마음을 알아맞히나 못 맞히나. 여러분 남편이 무슨 독심술가예요? 그 암호를 어떻게 풀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남편한테 일을 좀 부탁할 때 여보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남자들은 뭘 받고 싶은 욕구가 있냐면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아까 그렇죠. 쪼잔하다는 말 뒤로 하나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에베소 5장 33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존경하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걸 아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남편은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한테 일을 부탁할 때요 집에서 정중하게 부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보 내가 힘드니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정중하게 부탁하셔야 돼요. 그래 남편들은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참고 있다가 뭐라 그러냐면 한몫의 남편을 또 보내요. 당신 한 번이라도 나 도와준 적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매우 힘들다는 감정이 숨어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을 남편이 읽을까요? 예, 감정을 못 읽어요. 그 대신에 한 단어가 딱 들어와요. 무슨 단어가 가슴을 칠까요? 한 번. 그래가지고 바로 사실 분석으로 들어가요. 내가 한 번도 안 해줬다고? 야 지난달에 해준 거 그건 뭐냐? 이래가지고 한 번 했냐 두 번 했냐 이거 갖고 싸우는 거야 이제. 여러분 실제 다 그렇게 싸우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요 대화가 안 돼요 부부가요.
그러니까 친밀감이 쌓일까 안 쌓일까요? 안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그 친밀감을 쌓아오는데요, 친밀감이 안 쌓이니까 위기가 오면 금방 무너지게 돼 있어요. 위기가 오면요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화라는 거를 잘 이런 걸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게 아버지 학교도 있고 어머니 학교도 있고 부부 학교, 이걸 우리가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이 존경 욕구가, 남편들은 존경 욕구가 있다는 걸 우리 아내들 꼭 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데도요, 다들 보면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정말 뭔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줘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데 왜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할까? 사랑을 느끼지를 못할까? 왜 그럴까요? 예, 사랑의 코드를 모르고 있어요. 사랑하는데 자기 방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자들은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영어로 하면 respect예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여자들은요 돌봄이에요. 돌봄, 케어. 그래서 염려해주고 배려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여자들은 상당히 좋아해요. 아,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연애할 때는 다 이게 돼요. 연애할 때는요 추우면 남자들이 어떻게 해요? 옷 벗어주죠. 또 뭐 얼마 되지도 않은 거, 무겁지도 않은 거 한두 폭 다 들어줘요. 요즘 애들은 요만한 것도 들어주더라고요. 그거 다 뭐 하는 거예요? 돌봄이에요. 차가 오면요 또 막아주고요, 에스코트해서 가고 말이죠. 또 뭐 먹고 싶다 그러면요 자기는 안 먹고요, 자기 먹어 다 또 먹여. 난 굶어도 돼 그러면서 말이죠 다 해줘요. 뭐 거리가 문제예요? 찾아가고 말이죠. 또 5일 가자면 10일 가고 말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다 여자들은요, 아,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또 남자를 뭐라 그래요? 아, 당신 정말 자기 멋쟁이다. 난 자기만 있으면 돼.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난 자기만 있으면 돼. 자기가 최고야. 이건 뭐 해주는 거예요? 리스펙트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랑의 코드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면 그게 돼요? 결혼하고 나면 우리 남자들 아내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텔레비 보니까 아내가 자기가 춥다 그러니까요, 정말 춥네 그러더니요, 자기가 입고 있는 잠바를 여기까지 올리면서 정말 춥다 야 그러거든요. 옛날엔 벗어둔 인간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근데 남자들은 그거 사랑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그냥 뭐 차 갈 때도 야 빨리빨리 와 그러고 말이죠. 예전에는 가서 쫓아가서 말이죠 모시고 왔는데 야 빨리 와, 차 조심해 빨리빨리 와. 또 아내들은 남편한테 존경이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저희 부부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저 문제였습니다. 제가 장단점이 잘 보이니까 살다 보면 허술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잘해보자고 제가 한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충고하고 조언밖에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치 아픈 여자라고 안 산다 그러는 거 있죠. 제가 저 부분 때문에 비싼 수업료를 물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 학교 하면서 저 부분 굉장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저것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여러분 남편 굉장히 외롭다. 그다음 여러분 남편을 노리는 전문직 여성이 많다. 그 전문직 여성한테 안 뺏기려면 저거 해야 돼. 칭찬해야 된다. 하도 강조했더니만 청주에 계시는 권사님이 남편 장로님을 칭찬하려고 관찰을 해봤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50대 남편 칭찬할 만한 거 별로 없죠. 여러분 칭찬할 걸 찾는 게 그 영성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남편 칭찬할 걸 다 찾아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깊이 관찰했더니 어느 날 하나 찾았답니다. 뭘 찾았느냐 하면 남편 장로님께서 백으로 딱 파킹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보 당신은 어떻게 백으로 운전을 잘하오 그랬더니 그 장로님께서 나는 백으로 청주에서 서울까지도 갈 수 있어. 예, 서울까지 가고도 남아요. 왜 못 가요? 아내가 칭찬해 주는데요. 여러분 남자는요 한 여자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고래는 틀림없이 수컷이에요 그거예요. 이 존경이라는 코드 안에
여기 칭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내 여러분 이 코드를 잘 읽으셔야 돼요. 이 아내들은요 이 케어하는 거 돌봄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남편 건강식 다 해주죠. 건강 챙기고요. 그냥 아침에서 뭐 어떻게 좀 더 먹일까 뭐 즙하고 말이죠. 뭐 죽해서 말이죠. 뭐 홍삼을 섞어라 인삼. 그게 여러분 그러면서 그러죠.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남편들은 그걸 사랑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남편들은 그게 사랑하고 상관이 없는 코드라는데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편은 뭘 원한다고요? 리스펙트를 원하는 거예요. 반찬은 좀 부실해도 돼요. 아침에는 그냥 빵을 줘도 돼요. 그래도 남편을 정말 리스펙트하는 면이 있으면 남편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못해가지고 성경에서 이거를 실수해가지고 평생 눈물로 산 여인이 두 사람 있어요. 미갈이라는 여인이요.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고 다윗을 도망을 치게 했어요. 그럼 나중에 우여곡절 다윗 품에 다시 들어왔는데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추는 걸 보고 멸시했다가 무시했다가 평생 혼자 눈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리스펙트라는 코드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남자한테는요. 또 하나 애써서 보면 그 아하스로 왕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죠? 와스디. 와스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당대에 뛰어난 미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하스로 왕이 계속 잔치를 벌이는데 어느 날 와스디를 불렀어요. 근데 와스디가 안 왔어요. 피곤하니까 안 올 수 있어요. 와스디도 계속 잔치를 했으니까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아하스로 왕이 와스디를 왜 불렀대요? 자랑하고 싶었어. 그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어. 근데 와스디가 안 왔어요. 예, 피곤해서 안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 아하스로 왕의 중심에 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분노가 불일 듯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런데요, 아하스로 왕만 화난 것이 아니라 누가 또 화를 냈어요? 그 남자 신하들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남자 신하들이요. 이거를 가만 놔두면 이 땅의 모든 여자들이 남자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경멸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요. 결국 와스디를 폐위시켜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야 이 땅의 여자들이 남자를 존경합니다. 존경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또요. 여러분 뭐 에스더가 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실은 다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은 그냥 막 이런 질서를 자연 질서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심리적인 백그라운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이요 원하는 것은 리스펙트라는 걸 기억하세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 때도요 어디 길 갈 때도요 여러분 남편이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으면 여러분 그러시죠.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그러죠. 그때 길 물어보는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안 물어보죠. 그래가지고 온 서울을 헤매고 다니죠. 여보 길 좀 물어봐 그럼 화를 내요. 왜 남편이 길을 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왜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남편을 돌보기 위해서 케어하는 거예요. I love you 그대로예요 그게요. 근데 남자들은요 여보 길 좀 물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그게 어떻게 들린지 아세요 머리에? 이게 사건보다 더 중요한 건 해석이 있거든요. 남편은 어떻게 기회 들리냐면 당신은 평생가 이 길을 못 찾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빨리 길 물어봐 이 등신아.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등신이라고 나도 찾고 와야 만다. 그리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화나잖아요. 또 주차장 들어갈 때도요. 아내들이 그러죠. 여보 저기 왼쪽에 폈다 그러죠. 근데 남편들이 어디로 가요? 또 오른쪽으로 하는 남편들이 많거든요. 이거를 또 아내들이 몰라요. 왜 남편이 내가 왼쪽으로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냐요. 한 번은 젊은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장로님 도대체 남자는 왜 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요. 전날 밤에 백화점을 갔는데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탄차가 요만큼 가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보니까 왼쪽에 빈대가 있어서 자기야 저기 왼쪽에 폈다 그랬더니요. 이리로 잘 가던 차가 갑자기 확 돌면서 끝에다 갖다 놓더래요. 그래서 자기야 내가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되는 거야 그랬더니요. 왜? 나도 눈 있어.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더래요. 근데 이 남자가 누구였을까요? 목사님이셨어요. 소용없어요. 목사님도 남자니까. 그래서 제가 그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사모님,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성숙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지 평신도 같으면 바깥으로 나갑니다. 내가 그랬어요. 2층을 올라가고 지하로 내려가고요. 사모님이
여보 저기 왼쪽에 자기가 왼쪽에 봤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을 케어하는 거 돌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I love you.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뭐로 들린다고요? 너 지금 나 무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내고 말이죠. 뭉쾅 닫고 나가면 아내들 여러분 굉장히 마음 상하죠. 무슨 저런 인간 있나. 근데 사실은 누가 먼저 화를 나게 만들었어요? 아내가 먼저 화를 나게 만들었잖아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요. 지금 부부가 이렇게 싸우는 거 아세요,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부부들이요, 다들 뭐라 그러냐면 저게 나를 무시한대요, 저게요. 근데 무시가 아니라요, 무식한 거예요. 남자는 단순 무식하고요, 여자는요 복잡 무식해요. 그래가지고 단순 무식한 남편하고 복잡 무식한 아내가 둘이 만나가지고요, 아주 단순하고 유치한 주제 같고요, 아주 비열하고 치열하고 말이죠, 악랄하게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에요. 아주 그냥.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은 사실은 우리가 가정은 영적 존재의 최일선에 있는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을 깨면 하나님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정을 깨면 교회가 무너져요. 가정을 깨면 나라가 무너져요. 가정이 깨어지면요, 내 인생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탄은 가정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요, 영적 전쟁의 가장 최일선에는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 영적 전쟁은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돼서 사탄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누가 싸우고 있어요? 부부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군끼리 싸우고 있어요. 아군끼리. 그러니까 사탄은 그냥 기름방 찌얹어요. 저 인간 용서하면 돼요. 이번에 한 본때를 보여라. 아직 이번에 짓밟아라. 계속 또 지혜를 줘요. 저 약점이 저거니까 저걸 확 이번에 씹어라 한번 말이죠. 그냥 부부가 말이죠, 그냥 밑가부터 까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아내 여러분요, 남편을 다루는, 이게 서로 아군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둘 거 아니에요. 뭘 원하는지. 여러분 남편이요, 다루는데 비열 하나 가게 될 테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아내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요즘에 여기 들어갈 때요, 남편을 다루는 비결, 요 주차장에 들어갈 때요, 말만 안 하시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들은 이때 입이 벌어지게 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요걸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요. 당신 잘 되라고 당신을 위해서 하는 얘기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하죠. 근데 그런 얘기하면 절대로 남편이 안 들어요. 주차장 들어갈 때요, 입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입술을 꼭 깨무세요. 내가 우리 남편을 위해서 순교할 시간이 왔구나. 왼쪽에 파킹하면, 오른쪽에 파킹하면 어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파킹이 끝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당신 정말 파킹 끝내준다. 당신같이 파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그거 서너 번만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왼쪽 그럼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 그럼 오른쪽으로 하게 됐어요. 왜요? 예, 칭찬이 여기 코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 애 특징은 칭찬하면 끝까지 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잘한 사람이 바로 평강공주예요. 바보를 장군으로 만들어내요. 이걸 잘한 성경 여인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2번이나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라는 그렇게 배신을 당하면서도요, 남편한테 대들지 않았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남편을 리스펙트했어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지를 않으세요. 은혜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기도예요. 사라는 아브라함한테 대들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이게 아내의 기도입니다. 이게 아내의 사랑입니다. 결국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축복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동교회에 있는 우리 모든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남편을 좀 리스펙트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남편들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수동교회 아버지 여러분, 남편 여러분, 여러분 아내를 다시 옛날 첫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아내를 섬기십시오. 배려해 주십시오. 돌봐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아내는 여러분을 리스펙트 할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 돌봄과 존경, 이걸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수동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동교회가 사랑이 넘쳐요. 그래야 수동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깨어져가는 가정들이 다시 수동교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수동교회 오늘 이렇게 와서 참 감사한 것이, 몇 년 전에
우리가 결혼 예배하게 하는 그 여기 수동교회 혹시 여기 가게 들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몇 년 전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몇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수동교회 오늘 와서 몇 년 뒤에 다시 보니까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여러분 꼭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혼하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십시오.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어요. 그 가정을 돌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그 갇혀 있지 마시고요. 당당히 나오세요. 당당히 워크아웃 하세요. 그런 건 워크아웃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도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적절한 반응을 통해서 여러분 멋진 공동체를 세워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동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 부부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벌거벗으나 부끄러움 없는 그런 친밀감으로 부부가 온전히 하나 돼서 어떠한 유혹도 시험도 이겨나가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에 넘치는 그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이 권위의 경험이 교회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그래서 멋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흘러넘치는 사랑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넘쳐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수동교회를 특별히 세우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눈동자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수동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많은 가정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교육자들 또 임직자들 하나님 목사님과 성령을 하나 되셔 늘 격려하며 위로하며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